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1월 26일 331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에서 16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13장은 은사를 가장 가치 있는 은사가 되게 하는 사랑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1에서 3절은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 불가결함에 대한 것이고 4에서 7절은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 8에서 13절은 은사의 유한함과 부분적인 것에 대비되는 사랑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에서 5절은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 6에서 9절은 방언은 알아듣도록 풀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4절은 방언은 통역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15에서 19절은 방언에 비해 깨닫게 해주는 예언이 유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20에서 25절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될 것과 예언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야 함을, 26에서 36절은 공적 예배 때 계시와 방언과 통역을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 있게 해야 할 것을, 37에서 40절은 모든 은사를 품위와 질서에 따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에 대한 답변입니다. 1에서 4절은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 5에서 8절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밝히고 있고 9에서 11절은 핍박자였던 그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 12절은 주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 13에서 15절 상반절은 부활이 없으면 주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들은 거짓 증인이 된다는 말, 15절 하반에서 19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증언하는 사도 자신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 20에서 22절은 주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23에서 28절은 부활의 순서, 29에서 34절은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삶에 대해서, 35절은 부활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 36에서 38절은 씨앗의 사례를 사용해서 부활과 부활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에서 41절은 동물의 육체와 천체의 다양함, 42에서 44절은 죽은 자의 부활도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설명, 45에서 49절은 부활과 부활체의 변화를 생령이 된 아담과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50에서 58절은 종말 때에 부활체로 변화될 것과 죽음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6장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으로 1에서 4절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것이고 5에서 9절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에 대한 것, 10에서 12절은 이 서신을 갖고 디모데가 도착하면 잘 대해 줄 것과 아볼로의 의향에 대한 것입니다. 13에서 14절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권면, 15에서 18절은 몇몇 성도들에 대한 칭찬과 그들과 협력할 것을 부탁합니다. 19에서 22절은 아시아의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형제들과 자신의 문안 인사, 22에서 24절은 마치는 기도와 축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은사에 대한 설명 사이에 이 사랑의 찬가인 13장이 놓여 있어요. 이 사랑은 어떻게 은사들을 가치 있게 만들까요?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지식, 구제, 헌신 이런 은사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은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은사가 그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14장 2, 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방언은 누구에게 하고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가요? 또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 교우 가운데 일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했어요. 사도는 이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 넘게 있다고 말함으로 반박합니다. 증인이 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가 부활을 입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입증이겠죠. 네 번째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5에서 49절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질문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그 답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먼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씨앗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땅에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식물이 살아나지 못하듯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에 대해서는 씨앗이 씨앗의 모습과 나중에 성장한 식물의 모습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부활체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6장 5, 6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도의 계획과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오는 계획 가운데 어떤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자, 원래 사도가 세웠던 계획은 고린도 후서 1장의 기록처럼 사도가 지금 체류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고린도로 잠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방문해서는 안 되겠다. 겨울을 고린도에서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 16장에 기록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알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계획을 취소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직접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그 후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 방문은 이제 그렇게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암살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 그리고 배를 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6장 22에서 24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도의 축도이죠.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의 마음을 그리고 축복하는 그 사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라도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들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참으로 지금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